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실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보람되고 활기찬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의 뇌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맹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뇌를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맹구가 더 크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의 뇌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맹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머리는 뇌가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터이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앞에서 전전긍긍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못한다게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은 굳이 못하겠다고,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모세를 보내려고 이렇게 애걸복곡 애를 쓰시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세를 보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하기 싫다는 이 모세를 설득하면서 자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론 보내면 되잖아요. 아론 말도 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르쳐주고 모세가 아론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론이 말할 바엔 차라리 모세를 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말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론 말도 잘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왕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실에서 잘했기 때문에 아주 공부도 잘했고요. 전쟁 능력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왕실 교육을 받았던 모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똑똑하니까, 모세가 경험이 많으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요. 한편으로는 좀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쓰신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도 성적 순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살고 하는 이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 쓰실 건데 뭐하러 어려서부터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세를 쓰시는 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 가니까 사도 바울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왜 썼을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대. 어학에 능통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글도 잘 썼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알았어 학생들?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쓰실 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 모세가 왕실 교육 받아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들으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답이
제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만 보낼 만한 자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물론 아론이 말은 잘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무엇이냐?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고 아론은 공부를 못했고, 모세는 왕실에서 자랐고 아론은 광야에서 자랐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아론은 말을 잘하고.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왜 도망자가 됐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가 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만약 내 동생이 매맞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가서 싸우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것,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만한 자로 쓰시는 것,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의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들을 버릴 수 없더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동포와 내 민족과 내 친척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만한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을 떠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고통에 처해 있어도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에
그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모두 버려둔 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보낼 만한 자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낼 만한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사랑할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죠? 결국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의 위기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면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던 나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심지어 운동도 하지 않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변화됩니다. 구단주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감독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피위리지의 어깨 동무를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가장 분열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병든 자의 위로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구원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던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회피하던 세상에 주님은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인간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어떤 배경이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저는 사랑하라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식권도 나눠주고요. 욕하는 사람에게 차도 대접하고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계란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백운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살려고 했다면 아마 부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만 즐기려고 했다면 부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1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백운을, 이 제천을,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백운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백운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느냐? 매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되느냐? 아니면 선물을 가져다 주면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또 너라 그랬다고 또 너라 그래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권사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번 4월 달에 특별히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문제에 빠지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막 돌아다니고 화내고 막 아무것도 안 하기는 쉬운데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인 걸 알면서도요, 이상하게 그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너를 준비해 주셨다니까, 너를. 그러니까 너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달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 때문에 우리는요, 사는 거예요. 그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너가 나를 위해 희생하니까, 그 너가 나를 위해 섬기니까 우리의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을 살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시작.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해.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령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못된 것 따르지 말고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4월 달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북한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슬람 또 동성애 이거 좋아하면서요,
수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당락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세상에 사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요즘 교회들 중에는 이렇게 좀 싸우는 교회들도 좀 있어요. 교인들끼리 좀 이렇게 부딪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요.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신문을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질 않나. 오늘은 이렇게 뉴스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1,500만 원인가 그걸 갖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다 훔쳐갖고 도망갔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때리고 심지어는 못쓸 짓까지 하잖아요. 정말 이 한국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가정들을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4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펀쳐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낼 만한 교회, 보낼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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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리와 정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예와 인기와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멸망하면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이 나라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헛된 정치적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조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춘서를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권 선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흑색성전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충성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저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병든 자가 왔고 가난한 자가 왔고 외로워하는 자가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고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아픈 자들을 고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원민 각자의 사랑의 소식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셨소. 원하옵기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부터 아이들까지 정말로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하게 지내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노여워하지 않으며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혼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함께 결합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갈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즐거워 쓰는 가정들이 되어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에 위기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유혹을 해나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긴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셨고, 악한 자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오시는 분야까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교우를 옆에 앉히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우가 어려울 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교우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우가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교우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운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낼 만한 자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운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는 귀한 재단이 되어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랑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운제단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낼 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가 친척들에게 보내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보내주시고 저들의 지역에 보내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낭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낼 만한 자로 부르셔서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